당신의 불안이 당신을 죽이고 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밀려오는 그 걱정들. 돈이 부족할까봐, 일을 잃을까봐, 미래가 불확실해서 느끼는 그 숨막힐 듯한 두려움. 당신은 알고 있다. 이 걱정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는 분열되고 있다. 당신의 면역계는 무너지고 있다. 당신의 창의력은 질식하고 있다. 걱정하는 동안 당신은 살고 있는가? 죽어가고 있는가? 들꽃을 보라. 그들은 내일을 염려하는가? 아니다. 그들은 오늘을 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다. 당신이 들꽃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불안은 가난보다 더 큰 적이다. 불안은 당신의 에너지를 훔치고 기회를 가리고 축복을 막는다.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뀐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공급이 넘친다. 걱정은 사라지고 평안이 임한다. 부족함은 사라지고 풍성함이 흘러넘친다. 앞으로 몇 분 안에 당신의 불안을 믿음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겠다. 더 이상 걱정의 노예로 살지 마라. 번호 1. 마태복음 6장이 말하는 불안. 당신의 마음속에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있는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인가? 다음 달 월급이 제대로 들어올지에 대한 두려움인가?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다. 이것은 생존의 법칙이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주시는 생명의 원리다. 염려하지 말라. 헬라어 원어로 메린날이다.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정신의 분열이다.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다. 하나의 마음이 수십 개의 조각으로 찢어지는 것이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몇 개로 찢어져 있는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당신의 뇌는 전투 모드로 전환된다. 코르티솔이 혈관을 타고 흐른다. 아드레날린이 심장을 두드린다. 당신은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전쟁터에 서 있다.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과 싸우고 있다. 존재하지도 않는 적과 싸우고 있다. 당신의 상상 속에서만 벌어지는 전투에서 매일 패배하고 있다. 신경과학자들이 밝혀낸 진실을 들어보라. 만성적인 불안은 당신의 해마를 손상시킨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고 학습을 담당하는 뇌의 핵심 부위다. 걱정이 당신의 뇌를 실제로 축소시키고 있다는 말이다. 당신이 걱정할 때마다 당신의 면역 체계는 무너진다. T세포의 활동이 감소한다. 백혈구의 기능이 저하된다. 당신은 질병에 더 취약해진다. 감염에 더 약해진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다. 창조주께서 설계하신 시스템이다. 염려는 생명을 파괴하도록 설계되었다. 믿음은 생명을 보존하고 증진시키도록 설계되었다. 예수님께서 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고 하셨는가? 당신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이다. 하루에 몇 번이나 당신의 심장이 뛰는지 아는가? 약 10만 번이다. 당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당신이 걱정하고 있는 동안에도, 당신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동안에도 당신의 심장은 멈추지 않고 뛰고 있다. 누가 그 심장을 뛰게 하는가? 당신인가? 당신의 의지력인가? 당신의 노력인가?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고 하신 이유를 아는가? 당신의 몸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걸작품이기 때문이다. 37조 개의 세포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고 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수백만 개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당신의 눈은 1000만 가지 색깔을 구분할 수 있다. 당신의 뇌는 초당 수천 개의 정보를 처리한다. 당신의 면역 체계는 침입자들을 식별하고 공격한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걱정 때문에 가능한가? 아니다. 당신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왜 당신은 옷이 없을까봐 걱정하는가? 왜 음식이 부족할까봐 두려워하는가? 당신의 생명과 몸을 창조하신 분이 당신의 필요를 모르실까?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걱정은 창조주에 대한 불신이다. 불안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부인하는 것이다. 당신이 걱정할 때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당신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공급은 부족합니다. 당신의 돌보심은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인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당신의 필요를 공급하기에 부족한 분인가? 별들을 제자리에 두신 분이 당신의 생활비를 마련하실 능력이 없는 분인가? 염려의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다. 걱정의 근원은 창조주의 성품에 대한 오해다. 불안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다. 당신이 걱정하든 안 하든, 당신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다. 당신의 불신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꾸지 못한다. 당신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소시키지 못한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다. 문제는 당신의 관점이다. 당신의 초점이다. 당신의 마음의 방향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 갈라진 정신을 통합하라. 흩어진 생각을 한 곳으로 집중하라. 무엇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창조주의 사랑에, 공급자의 능력에. 이것이 염려를 끝내는 유일한 방법이다. 불안을 정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번호 2. 걱정의 무익함. 걱정이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의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는가? 불안이 당신의 상황을 개선시킨 적이 있는가? 염려가 기적을 만든 적이 있는가? 없다. 단 한 번도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키를 한 자 더하는 거,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는 거,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거, 걱정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당신은 왜 계속 걱정하는가? 왜 효과 없는 약을 계속 복용하는가? 왜 작동하지 않는 기계를 계속 사용하는가? 습관이기 때문이다. 중독이기 때문이다. 걱정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걱정하지 않으면 일이 잘못될 거야. 내가 불안해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거야. 내가 염려하지 않으면 재앙이 일어날 거야. 이것은 착각이다. 미신이다. 비합리적인 믿음이다. 당신의 걱정이 당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불안이 당신의 미래를 지킨다고 믿는가? 당신의 염려가 당신의 가족을 안전하게 한다고 여기는가? 거짓이다. 완전한 거짓이다. 통계를 들어보라. 인간이 걱정하는 일들 중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25%도 되지 않는다. 75% 이상은 결코 현실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걱정하는 시간의 75%는 완전한 낭비다.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를 위해 실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위해 현재의 평안을 포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25%는 어떤가? 실제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걱정이 도움이 되는가? 아니다. 오히려 해가 된다. 걱정은 당신의 판단력을 흐린다. 불안은 당신의 창의력을 막는다. 염려는 당신의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하시킨다. 위기가 닥쳤을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명확한 사고다. 냉정한 판단이다. 창의적인 해결책이다. 결단력이다. 행동력이다. 그런데 걱정은 이 모든 것을 방해한다. 불안에 사로잡힌 뇌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두려움에 지배당한 마음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당신이 걱정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가? 당신의 뇌에서 편도체가 활성화된다. 편도체는 위험을 감지하고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부위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두엽의 기능이 억제된다. 전두엽은 논리적 사고와 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부위다. 즉, 걱정할수록 당신은 더 비합리적이 되고 더 근시안적이 되고 더 충동적이 된다.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더 크게 만든다. 상황을 개선하기는커녕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걱정은 에너지의 누출이다. 당신의 생명력이 무의미하게 낭비되는 것이다. 당신이 가진 귀중한 정신적 자원이 헛된 곳에 투입되는 것이다. 매일 아침 당신에게는 일정량의 에너지가 주어진다. 정신적 에너지, 감정적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 이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들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의 기회들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가상의 위협들을 위해 소모할 것인가? 아니면 실제의 목표들을 위해 투자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하지만 결과도 당신의 것이다. 걱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들어보라. 그들은 항상 피곤하다. 늘 지쳐있다.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면역력이 약하다. 자주 아프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잠을 제대로 못 잔다. 이것이 우연인가? 아니다. 걱정의 필연적 결과다. 염려의 자연스러운 부산물이다. 반면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같은 문제를 겪어도 다르게 반응한다.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다르게 대응한다. 그들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정신력을 분산시키지 않는다. 감정을 허비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모든 것을 기회 창조에 투입한다. 결과는 어떤가? 더 나은 건강이다. 더 명확한 사고다. 더 창의적인 해결책이다. 더 빠른 회복이다. 더 큰 성취다. 걱정은 당신을 과거에 묶어둔다. 이미 일어난 일들을 반복해서 되새기게 한다.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 후회하게 한다. 동시에 걱정은 당신을 미래에 던져놓는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두려워하게 한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불안해하게 한다. 그 결과 당신은 현재를 잃어버린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친다. 오늘의 기회를 포기한다. 현재의 축복을 무시한다. 현재만이 당신이 실제로 살고 있는 시간이다. 현재만이 당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이다. 현재만이 당신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다. 과거는 이미 끝났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실재한다. 걱정을 멈춰라. 염려를 중단하라. 불안을 끝내라. 대신 현재에 집중하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오늘 이룰 수 있는 목표에 집중하라. 이것이 걱정의 무익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염려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방법이다. 번호 3. 믿음과 두려움의 관계. 당신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가? 믿음인가? 두려움인가? 둘 다라고 대답하지 마라. 그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의 뇌는 동시에 두 개의 상반된 감정을 유지할 수 없다. 하나의 지배적인 생각만이 존재할 수 있다. 믿음과 두려움은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믿음과 두려움도 공존할 수 없다. 하나가 들어오면 다른 하나는 나가야 한다.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는 작아진다. 하나가 지배하면 다른 하나는 사라진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다. 매 순간 당신은 결정해야 한다.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을 의식하지 못한다. 그냥 감정의 흐름에 따라 산다. 두려움이 밀려오면 두려워하고 불안이 엄습하면 불안해한다. 마치 자신에게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언제나 선택권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선택할 수 있다. 믿음을 선택하는 방법을 아는가? 로마서 10장 17절이 말해준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음으로 강화된다. 당신이 무엇을 들으면서 사는가? 뉴스인가? 거기서는 사건, 사고와 위기와 재앙이 쏟아져 나온다. 사람들의 불평인가? 거기서는 절망과 원망과 두려움이 넘쳐난다. 이런 것들을 계속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기를 기대하는가? 그것은 가시밭에 장미가 피를 바라는 것과 같다. 믿음은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자란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심어야 한다. 그 씨앗을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줘야 한다. 어떻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다. 묵상하는 것이다. 암송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 말씀을 100번 듣는 것과 인생은 힘들다는 말을 100번 듣는 것, 어느 쪽이 당신의 믿음을 더 키울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이 말씀을 매일 선포하는 것과 경제가 어렵다는 뉴스를 매일 보는 것, 어느 쪽이 당신의 평안을 더 가져다 줄까? 당신의 마음은 농토와 같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수확이 결정된다.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믿음을 수확한다. 두려움의 씨앗을 심으면 두려움을 수확한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휴대폰을 확인하는가? 뉴스를 보는가? 메신저를 확인하는가? 그 순간부터 당신의 하루가 결정된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감정 상태가 정해진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믿음과 두려움의 비율이 결정된다. 성공한 사람들의 아침 루틴을 보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긍정적인 선포로 하루를 시작한다. 왜 그럴까? 그들이 종교적이어서가 아니다. 그것이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기 때문이다.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내린 결정, 어느 쪽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까? 믿음에 기반한 행동과 두려움에 기반한 행동, 어느 쪽이 더 큰 성취를 만들까? 답은 명확하다. 믿음이 언제나 승리한다.
믿음이 언제나 더 나은 길을 열어준다. 믿음이 언제나 더 큰 기적을 만든다. 두려움은 가능성을 제한한다. 시야를 좁힌다. 선택지를 줄인다. 기회를 차단한다. 반면에 믿음은 가능성을 확장한다. 시야를 넓힌다. 선택지를 늘린다. 기회를 창조한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안 될 거야. 실패할 거야. 위험해. 불가능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할 수 있어. 성공할 거야. 기회야. 가능해.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한다. 같은 조건에서도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린다.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행동이다. 완전히 다른 결과다. 완전히 다른 인생이다. 믿음을 키우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과거의 승리를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기적들을 되새기는 것이다. 당신의 인생에 기적이 없었는가?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가능해진 적이 없는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길이 열린 적이 없는가? 있다. 반드시 있다. 다만 당신이 기억하지 않을 뿐이다. 당신이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그 기억들을 되살려라. 그 경험들을 되새겨라. 그것들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라. 과거의 승리가 미래의 믿음을 만든다. 이전의 기적이 다음의 기대를 키운다. 두려움을 먹이지 마라. 불안에 에너지를 주지 마라. 염려에 시간을 투자하지 마라. 대신 믿음을 키워라. 확신을 강화하라. 기대를 높여라. 이것이 삶을 바꾸는 비밀이다. 운명을 바꾸는 열쇠다. 번호사, 들꽃의 예시. 들판에 나가보라. 길가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들을 보라. 그들이 화려한 의상을 입기 위해 수고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 염려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없다. 그들은 그저 존재한다. 그저 피어난다. 그저 아름답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0절에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라.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솔로몬을 아는가?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왕이다. 그의 궁전은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의 옷은 최고급 비단과 보석으로 만들어졌다. 그의 재물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런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들꽃 하나의 아름다움에 못 미친다고 하셨다. 인간이 만든 최고의 예술품도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단순한 창조물에 비교될 수 없다고 하셨다. 왜 그럴까? 들꽃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숨결이 있기 때문이다. 창조주의 터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 들꽃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 걱정하는가? 내일 비가 올까봐 두려워하는가? 누군가 자신을 꺾어갈까봐 불안해하는가? 아니다. 그들은 단순히 창조주를 신뢰한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을 믿는다. 햇빛을, 물을, 영양분을 주실 것을 확신한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완벽한 아름다움이다. 자연스러운 우아함이다.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다. 들꽃들은 어떤 패션 디자이너의 조언도 받지 않았다. 어떤 미용실에도 가지 않았다. 어떤 화장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들은 솔로몬보다 아름답다. 비밀이 무엇인가?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이다. 자신이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안다는 것이다. 자신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확신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은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가? 당신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아는가? 당신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확신하는가? 당신은 들꽃보다 못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이름 모를 들풀도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당신은 돌보지 않으실 것 같은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풀의 생명은 짧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시들어버린다. 그렇게 짧은 생명을 가진 존재조차도 하나님은 정성껏 돌보신다.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들풀에게도 최고의 아름다움을 선사하신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당신은 어떠하겠는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당신은 어떠하겠는가?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어떠하겠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불안해하는 자들을 향한 평가다. 염려하는 자들에 대한 진단이다. 걱정하는 자들의 영적 상태다. 믿음이 적다는 것이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믿음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아예 믿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믿음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조금은 믿지만 충분히 믿지 않는다. 어느 정도는 신뢰하지만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 부분적으로는 맡기지만 전적으로 맡기지 않는다. 그 결과 무엇인가? 불안이다. 걱정이다. 염려다.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한다. 믿음이 커질수록 염려는 작아진다. 믿음이 작을수록 염려는 커진다. 완전한 믿음에는 염려가 없다. 절대적 신뢰에는 불안이 없다. 전적인 의존에는 걱정이 없다. 들꽃들이 그런 상태다. 그들은 100% 하나님을 신뢰한다. 완전히 창조주께 의존한다. 전적으로 공급자를 믿는다. 의심이 없다. 혼란이 없다. 갈등이 없다. 순수한 믿음뿐이다. 단순한 신뢰뿐이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들꽃처럼 단순해질 수 있다. 들풀처럼 순수해질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어렵게 만들지 마라. 그냥 믿으면 된다. 단순히 신뢰하면 된다. 있는 그대로 맡기면 된다. 하나님께서 들꽃을 돌보신다면 당신도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들풀을 입히신다면 당신도 입히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들을 먹이신다면 당신도 먹이실 것이다. 이것이 논리적 결론이다. 합리적 추론이다. 당연한 기대다. 들꽃에서 배워라. 그들의 단순함을 배워라. 그들의 순수함을 배워라. 그들의 믿음을 배워라. 그러면 당신도 그들처럼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들처럼 평안할 것이다. 그들처럼 축복받을 것이다. 번호,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 당신의 믿음이 작다고 절망하지 마라. 당신의 신뢰가 약하다고 포기하지 마라. 당신의 확신이 부족하다고 체념하지 마라. 믿음은 키울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강화될 수 있다. 누가복음 17장 5절을 보라. 사도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했는가?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들도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더 강한 확신을 원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7장 6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할지라도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는가? 너무 작아서 바람에 날려버릴 정도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 그런데 그 작은 믿음으로도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 심을 수 있다고 하셨다. 거대한 나무를 옮길 수 있다고 하셨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다. 믿음의 대상이다. 믿음의 질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것이 행동하는 믿음이라면 기적이 일어난다. 반대로 산만한 믿음이라도 그것이 죽은 믿음이라면, 그것이 가짜 믿음이라면, 그것이 행동 없는 믿음이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야고보서 2장 26절이 말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결단으로 드러난다. 실천으로 증명된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당신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는가? 불안에 떨면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걱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 진짜 믿음은 평안을 가져온다. 실제 신뢰는 안식을 준다. 참된 확신은 담대함을 만든다. 믿음을 키우는 첫 번째 방법은 작게 시작하는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가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상관없다. 그것부터 시작하라. 작은 믿음으로 작은 기적을 경험하라. 작은 신뢰로 작은 승리를 맛보라. 작은 확신으로 작은 성취를 이루라. 그러면 당신의 믿음이 자란다. 경험을 통해 강화된다. 실제 결과를 통해 증명된다. 작은 기적이 큰 믿음을 만든다. 작은 승리가 큰 확신을 가져온다. 작은 성취가 큰 기대를 낳는다. 믿음을 키우는 두 번째 방법은 말씀으로 먹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들로 영향을 공급하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다시 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할 때 자란다.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할 때 강화된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암송하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이것을 100번 반복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을 매일 고백하라. 처음에는 단순한 반복처럼 느껴질 것이다. 의미 없는 주문처럼 여겨질 것이다. 하지만 계속하라. 포기하지 마라. 어느 순간 그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에 뿌리를 내릴 것이다. 당신의 의식에 새겨질 것이다. 당신의 믿음이 될 것이다. 믿음을 키우는 세 번째 방법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믿음의 환경에 자신을 두는 것이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보라. 그들이 믿음을 키우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믿음을 죽이는 사람들인가? 그들이 당신의 확신을 강화시키는가? 아니면 약화시키는가?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 당신도 부정적이 된다. 불안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당신도 불안해진다. 믿음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당신의 믿음도 약해진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 당신도 긍정적이 된다. 평안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당신도 평안해진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당신의 믿음도 강해진다. 선택하라. 의도적으로 선택하라.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라.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라.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라. 당신의 믿음은 반드시 자랄 것이다. 반드시 강해질 것이다.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번호 6. 현재에 집중하고 매일의 은혜 누리기.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깊은 지혜가 담긴 말씀이다. 오늘의 문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뜻이다. 내일의 문제까지 오늘로 끌어올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반대로 산다. 내일의 걱정을 오늘로 끌어온다. 다음 주의 불안을 지금 느낀다. 내년의 두려움을 현재에 경험한다. 그 결과 무엇인가? 2 중의 고통이다. 3 중의 괴로움이다. 실제 문제와 가상의 문제를 동시에 겪는다. 현재의 어려움과 미래의 걱정을 한꺼번에 짊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설계가 아니다. 창조주의 의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루씩 살도록 설계하셨다. 24시간씩 감당하도록 만드셨다.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도록 계획하셨다. 당신에게는 오늘을 살 만큼의 힘이 주어진다. 24시간을 견딜 만큼의 에너지가 공급된다. 하루를 감당할 만큼의 지혜가 제공된다. 하지만 내일을 살 만큼의 힘은 아직 주어지지 않는다. 일주일을 견딜 만큼의 에너지는 아직 공급되지 않는다. 한 달을 감당할 만큼의 지혜는 아직 제공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직 필요 없기 때문이다. 아직 그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출애굽기의 만나를 기억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하루 분량만 거둬들이라는 것이었다. 욕심을 부려서 이틀분을 모으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 결과가 무엇이었나?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썩어버렸다. 하나님의 공급 방식이다.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신다. 하루씩 살도록 도우신다. 24시간씩 책임지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만약 일주일분의 걱정거리를 한꺼번에 주신다면 당신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한 달분의 문제를 동시에 겪어야 한다면 견딜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인간은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씩 나누어서 주신다. 24시간씩 분할해서 경험하게 하신다. 감당할 만한 분량으로 제한하신다. 이것은 사랑이다. 배려다. 보호다. 현재에 집중하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오늘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 신경과학이 이것을 뒷받침한다. 마음 챙김이라고 부르는 현재 집중 훈련이 불안과 우울을 현저히 감소시킨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뇌를 스캔해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된다.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이 줄어든다. 반면에 집중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활동이 증가한다. 즉, 현재에 집중할수록 더 평안해지고 더 명확해진다는 뜻이다. 당신의 하루를 들여다보라. 실제로 현재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당신은 어디로 가는가? 오늘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걱정으로 가는가? 아니면 내일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불안으로 가는가? 점심을 먹으면서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음식의 맛을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오후에 있을 회의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가? 잠자리에 누워서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편안한 침대의 온기를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내일 아침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서 보내고 있다면
당신은 실제로는 살고 있지 않는 것이다. 존재하고 있지만 살지 않는 것이다. 삶은 현재에만 존재한다. 기쁨은 현재에만 있다. 평안은 현재에만 느낄 수 있다. 감사는 현재에만 가능하다.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보라.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기적이다. 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매일의 은혜를 누려라. 하루하루의 축복을 맛보라. 24시간마다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과 23절이 말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이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이다. 매일 새로운 은혜다. 24시간마다 새로운 사랑이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을 망칠 수 없다. 내일의 걱정이 지금을 빼앗을 수 없다. 현재에 거하라. 지금에 머물러라. 오늘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생명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번호 7. 믿는 자와 이방인의 비교.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마태복음 6장 32절의 말씀이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 물질적 필요에 대한 집착, 육체적 욕구에 대한 염려. 왜 이방인들이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가? 그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의 공급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아버지가 없다. 보호자가 없다. 공급자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얻어야 한다고 믿는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 결과 무엇인가? 끝없는 불안이다. 멈추지 않는 걱정이다.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이다. 오늘 있으면 내일은 없을지도 모른다. 지금 가진 것도 언제 잃을지 모른다.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마음이다. 아버지 없는 고아들의 심정이다. 보호자 없는 약자들의 공포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다. 당신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전지하신 아버지,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가 계신다. 그 아버지께서 당신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당신이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 마태복음 6장 8절이 증거한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놀라운 진실이다. 당신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 당신이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 당신이 걱정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다면 왜 걱정하는가? 왜 불안해하는가? 왜 염려하는가?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채우신다. 당신의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우리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어떤 기준으로? 그분의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으로, 창조주의 무제한적 능력으로. 당신의 부족함의 크기가 기준이 아니다. 당신의 필요의 정도가 기준이 아니다. 당신의 능력의 한계가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기준이다. 하나님의 무한함이 척도다. 하나님의 전능함이 표준이다. 하나님의 창고는 비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행 계좌는 바닥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급은 고갈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늘과 땅만큼 크다. 빛과 어둠만큼 명확하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평안하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불안하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관대하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인색하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담대하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두려워한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가? 아니면 이방인처럼 사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왕의 자녀라면 왕자답게 행동해야 한다. 부자의 후손이라면 부자의 후손답게 처신해야 한다. 당신의 아버지는 우주의 창조주시다. 모든 것의 소유주시다. 천지의 통치자시다. 그런 아버지를 둔 자녀가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가? 그런 아버지의 후손이 의복을 염려해야 하는가? 그런 아버지의 상속자가
미래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말이 안 된다. 논리에 맞지 않는다. 상식에 어긋난다.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마라. 이방인들처럼 걱정하지 마라. 이방인들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그분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행동하는 것이 신뢰다. 번호 8. 마태복음 6장 33절의 기초와 약속.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것이 핵심이다. 이것이 해답이다. 이것이 비밀이다. 먼저 구하라. 펠라어 원어로 프로톤 제테이테다. 프로톤은 무엇보다도 먼저,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라는 뜻이다. 우선순위의 문제다. 순서의 문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서를 바꿔놓았다. 먼저 물질적 필요를 해결하려고 한다. 먼저 경제적 안정을 얻으려고 한다. 먼저 육체적 만족을 추구한다. 그리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시간이 나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고 한다. 이것이 실패의 공식이다. 좌절의 원인이다. 불안의 근원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대 순서를 요구하신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고 하신다. 그러면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필요한 모든 것을 추가로 주신다. 걱정했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더한다는 것은 덤으로 준다는 뜻이다. 보너스로 준다는 뜻이다. 추가 혜택으로 준다는 뜻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어떤 상품을 사는데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준다면 기분이 어떨까?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다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당신이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신다. 당신이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조건이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영역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다.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먼저 당신의 마음 안에 있어야 한다. 당신의 생각 속에 있어야 한다. 당신의 의지 가운데 있어야 한다. 당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가? 당신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가? 당신의 결정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기준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이다. 하나님의 원칙이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다. 세상은 말한다. 빼앗아라. 경쟁하라. 자신만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주라. 섬기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라. 세상은 말한다. 힘이 정의다. 돈이 전부다. 성공이 목적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사랑이 최고다. 관계가 중요하다. 섬김이 위대하다.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세상의 의를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의를 구할 것인가?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세상의 의를 구하면 세상의 복을 받는다. 하지만 그것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이다.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것은 완전하고 영구적이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세상의 것들도 함께 받는다는 것이다.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동시에 받는다. 반대로 세상의 것만 구하면 영적인 것은 얻지 못한다. 물질만 얻고 의미는 잃는다. 성공은 얻고 만족은 잃는다. 잠언 10장 22절이 이것을 증명한다. 여호와의 복은 사람으로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복은 근심이 없다. 걱정이 따르지 않는다. 부작용이 없다. 후회가 없다. 세상의 것들은 항상 대가가 따른다. 성취하면 공허함이 온다. 얻으면 이를 두려움이 생긴다. 가지면 더 원하게 된다. 하나님의 축복은 다르다. 받을수록 만족스럽다. 얻을수록 감사하다. 가질수록 평안하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삶에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제 모든 결정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매 순간 이렇게 생각하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매번 선택할 때 이렇게 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맞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약속이다. 보장이다. 확실하다. 시험해보라. 경험해보라. 확인해보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번호구. 가르침을 적용하는 실천 지침. 지금까지 들은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깨닫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거대한 간격이 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이 경고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착각하는 것이다. 거짓된 위안을 얻는 것이다. 진정한 변화는 실천에서 시작된다. 구체적인 행동에서 시작된다. 일상의 작은 결정에서 시작된다. 3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이것들을 실제로 행하라. 매일 실행하라. 꾸준히 지속하라. 첫 번째, 매일 아침 마태복음 6장 33절을 선포하라.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라. 그런즉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신다. 단순한 암송이 아니다. 선포다. 선언이다. 고백이다. 이것을 통해 당신의 하루가 결정된다.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방향이 설정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겠다는 결심을 매일 새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매일 다시 다지는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말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계속하라. 30일, 60일, 90일 계속하라.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의 의식을 바꾸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이다. 두 번째, 불안이 올 때마다 마태복음 6장이 15절로 대항하라. 걱정이 밀려올 때, 염려가 엄습할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즉시 이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불안과 싸우지 마라. 걱정과 논쟁하지 마라. 두려움과 협상하지 마라.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라. 진리로 거짓을 몰아내라. 믿음으로 두려움을 정복하라. 불안이 내일이 걱정돼 라고 속삭이면 당신은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라고 대답하라. 걱정이 돈이 부족할 거야 라고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라고 선포하라. 두려움이 실패할 거야 라고 위협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고 확신하라.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마음의 전투다. 생각의 싸움이다.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방패는 믿음이다. 승리는 확실하다. 세 번째, 관대한 나눔으로 믿음을 표현하라. 11조를 드려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을 붙잡아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헌금을 드려라.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드려라. 고린도 후서 9장 7절의 원리를 따르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겨라. 잠언 19장 17절의 보장을 믿어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돈이 부족한데 어떻게 나눠주느냐고 묻지 마라. 그것은 불신앙이다. 두려움이다. 믿음은 부족한 중에도 나눈다. 신뢰는 없는 중에도 준다. 확신은 어려운 중에도 섬긴다. 나눔이 믿음을 증명한다. 관대함이 신뢰를 보여준다. 섬김이 확신을 드러낸다. 하나님은 주는 자를 통해 주신다. 나누는 자를 통해 나누신다. 섬기는 자를 통해 섬기신다. 당신이 통로가 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당신이 도구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 3가지를 실천하라. 매일 실행하라. 꾸준히 지속하라. 30일 후에 당신의 삶을 점검해보라. 60일 후에 당신의 마음을 살펴보라. 90일 후에 당신의 환경을 확인해보라.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개선이 있을 것이다. 확실히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믿고 순종하라. 실천하고 경험하라. 확인하고 간증하라. 번호 10. 불안을 위한 기도와 마지막 선언.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모든 불안을 내려놓으라. 모든 걱정을 하나님 앞에 던져놓으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려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말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라. 완전히 맡기라. 전적으로 맡기라. 더 이상 당신이 통제하려고 하지 마라. 더 이상 당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더 이상 당신의 지혜로 계획하려고 하지 마라.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라.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왕권을 하나님께 바쳐드려라.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제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제 지혜로 계획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불안했습니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염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저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의 힘은 부족하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제 삶을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제 미래를 보장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제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 걱정을 맡깁니다. 제 불안을 맡깁니다. 제 두려움을 맡깁니다.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추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저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믿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확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공급자시며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들꽃을 입히시고 새를 먹이시는 것처럼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선언하라. 큰 소리로 고백하라. 담대하게 선포하라.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나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실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다. 이것은 영적인 선언이다. 이것은 운명을 바꾸는 결단이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당신의 영이 강해진다. 이 선언을 할 때마다 당신의 믿음이 자란다. 이 결단을 할 때마다 당신의 미래가 바뀐다. 말에는 힘이 있다. 고백에는 창조력이 있다. 선언에는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 잠언 18장 21절이 말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당신의 혀로 생명을 선택하라. 당신의 입으로 축복을 선포하라. 당신의 고백으로 미래를 창조하라. 매일 아침 이렇게 선언하며 시작하라. 매일 밤 이렇게 고백하며 마무리하라. 매 순간 이렇게 확신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것은 약속이다. 이것은 보장이다. 이것은 진리다.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확신으로 붙잡아라. 기대로 살아가라. 당신의 삶이 바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평안할 것이다. 당신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다. 당신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다. 당신이 그 은혜의 수혜자다. 믿고 경험하라. 순종하고 확인하라. 실천하고 간증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다. 하나님의 의가 우선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해진다. 이것이 불안을 끝내는 비밀이다. 걱정을 정복하는 열쇠다. 염려를 승리로 바꾸는 방법이다. 시작하라. 지금 당장 시작하라. 더 이상 미루지 마라.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 시작된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다. 당신의 폐가 숨을 쉬고 있다. 당신의 뇌가 이 말들을 처리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고 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이 걱정하고 있는 동안에도 생명의 기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증거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고 계시다는 증거다. 그런데 당신은
여전히 내일을 걱정하고 있는가? 여전히 다음 달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여전히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는가? 멈춰라. 지금 당장 멈춰라. 당신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당신의 생활을 책임지지 못하실 것 같은가? 당신의 몸을 설계하신 분이 당신의 필요를 모르실 것 같은가?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이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실 것 같은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의 감정은 다르게 말한다. 당신의 두려움은 반대로 속삭인다. 당신의 불안은 거짓을 주장한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감정의 소리인가? 진리의 음성인가? 두려움의 속삭임인가? 믿음의 선포인가? 선택의 시간이다. 지금 이 순간이 선택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것을 먼저 추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의를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앞세울 것인가? 이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 결정이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을 뒤바꾼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다.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당신의 입을 열어라. 당신의 음성을 높여라. 당신의 결단을 선포하라.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당신의 우선순위가 바뀐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당신의 관점이 전환된다.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이 재정렬된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신다. 천군 천사가 활동을 시작한다. 초자연적인 공급이 흘러들기 시작한다. 당신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당신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상황도 움직이지 않는다. 당신이 먼저 믿지 않으면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 행동하라. 지금 당장 행동하라.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마태복음 6장 33절을 선포하라.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마태복음 6장이 15절로 대항하라. 관대한 나눔으로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라. 이것들이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다. 이것들이 당신의 뇌를 재프로그래밍하는 도구다. 이것들이 당신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무기다. 이것들이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이다. 30일만 해보라. 60일만 지속해보라. 90일만 실천해보라. 당신의 삶에서 일어날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마음에서 일어날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환경에서 일어날 기적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의심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망설이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깊다. 하나님의 능력은 당신이 믿는 것보다 더 강하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은 고아가 아니다. 당신에게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신다. 그 아버지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다.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축복들이 있다. 당신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기적들이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한 가지 조건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를,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기를. 그 순간이 지금이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내일이 아니다. 나중이 아니다. 지금이다. 당신의 변화는 지금 시작된다. 당신의 기적은 지금 일어난다. 당신의 새로운 인생은 지금 펼쳐진다.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이 진리를 더 깊이 파고들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구독하라. 당신의 영적 여정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더 큰 깨달음이, 더 깊은 변화가, 더 놀라운 기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다.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